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장식 같은 사람 아디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땅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보면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수많은 악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히 귀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전투가 정말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은 뭐 뉴스라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든지 또 직장에서라든지 또 개인적인 마음 속에서도 이 엄청난 세력의 그 충돌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데 뭐 헬라어 원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정리를 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정리를 딱 해놓고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헌신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굉장히 그 단면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원리들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 그의 영성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용사들의 그 돕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 하나님의 용사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의 충신이 그 나라의 그
근간을 만들어 놓고 자부심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두기 때문에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냥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정말 철저한 헌신, 위대한 삶의 모습이 하나의 그 가치관으로, 민족 정신으로 드러날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어렸을 때 삼국유사를 읽으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에 의해서 한 50년 동안을 거의 뭐 내정 간섭을 당하고 아주 어려울 때예요. 고구려의 힘이 강했을 때죠. 그때 눌지 마립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두 동생이 고구려의 한 명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동생들이 그리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동생들을 찾아올 만한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했더니 전부 다 박재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또 어디는 또 김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고구려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불과 몇 마디로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동생이 복희라는 사람이었어요. 복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호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 눌지 마립간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몸 하나에 팔이 하나만 있는 것 같아. 얼굴에 눈이 한쪽만 있는 것 같아. 내 또 다른 동생이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데 내 동생 미사헌을 좀 구해올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이 박재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명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큰 나라이고 그 왕은 대단히 지혜로워서 제 한마디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왕자를 보내줬지만 이 일본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개하고 미련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말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자님을 구해오러 갈 텐데 제가 도착할 때쯤 거짓 소문을 내주십시오. 박재상이가 나라를 배신했다. 역적이다라는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한 몸을 다 바쳐서 미사헌 왕자님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19대 천황이죠. 인교 천황을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 그게 신화가 되는 것처럼 신라를 배신하고 온 것처럼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헌 왕자에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되죠. 워낙 박재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교 천황도 자기의 신하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속였느냐? 지금이라도 일본의 신하, 나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면 큰 관직을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런데 박재상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신라 땅에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차라리 신라 땅에서 갖은 매를 맞을지언정 외나라의 벼슬은 받지 않겠어. 인교천황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갈대를 뾰족하게 세워갖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신라의 신하외다.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철판을 뜨겁게 새빨갛게 달궈놓고 그 위에다 세워둔 거예요. 그 발이 엉망이 돼 있는데
어느 나라 신하냐? 그래도 나는 신라의 신하회다.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걸 알고 몸을 장작으로 다 태워서 목을 베서 죽이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나중에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겠죠. 아마 삼국유사를 읽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신라 1000년 동안에 가장 으뜸인 충신은 박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또렷하게 만드는 위대한 충신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나라인가를 도대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흔히들 바른 교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교리가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은 공중에 붓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위대한 용사,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땅에 현실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맛보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위대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충성을 다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고대 군동을 평정하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세 용사들은요, 충성 때문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 용사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10절에도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면서 이 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사람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가운데 현현시킨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 장군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디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왕의 장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빛나는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이 아디노, 요셉 바세밧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빛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있는 깊은 의미, 요셉 바세밧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쥐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기서 군쥐관의 두목이라고 했잖아요. 군쥐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샬리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샬리쉬는 셋이라는 뜻입니다. 3명. 그러니까 셋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최고의 총사령관 3명이 있는데 그 사령관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권위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위의 자리에 앉은 자.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자리에 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은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거기는 배신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집중, 완전한 헌신, 충성스러움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셉 밧세바 같은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요, 끝까지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요셉 밧세벳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을까요?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을 꾸미는 말이 뭐가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다그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타흐케모니라는 말입니다. 타흐케모니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다그몬이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타흐케모니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하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타흐케, 히읗과 키읔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모음이 없이 히브리어가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어원은 하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캄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또는 현인의 이런 뜻이니까, 또는 지혜자, 명사로 쓰면 현자, 아주 경험이 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밧세밧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그몬 사람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현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다윗 왕을 보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을까? 바로 이러한 현자, 다그몬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 옆에서 그의 지혜가 되어줬던 거죠.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이름이 뭐 3가지나 되는데, 그 표현 중에 역대상 1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서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지금 이 사람도 역시 요셉 밧세벳을 지금 이 구절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서부암도 사실은 요셉 밧세벳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서부암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항몬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 히브리어로 항모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혜로운 현명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밧세벳을 표현할 때는 이름이 달라져도 그 앞에 동일한 의미가 늘 꾸밈이 되죠. 그게 뭐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다윗의 오른편에 앉아서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이 모든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처신이 굉장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다윗의 지혜가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읽어보면 꼭 그 유비와 제갈공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비는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비가 싸움을 잘합니까? 장비처럼 힘이 셉니까? 어때요? 도대체 유비는 왜 대장인 거예요? 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 뛰어난 거예요. 제갈공명은요, 유비보다 1000배, 1000배는 지혜로워요. 그런데도 항상 주군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요, 온 세상이 꼼짝을 못하고 유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이런 요셉 바세벳 같은 지혜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옆에 꼭 자리를 잡고 권위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얼굴 표정이 어두우세요? 지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말썽장이들이 옆에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요셉 바세벳보다 훨씬 지혜로운 현인이 우리 곁에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요셉 바세벳이라는 지혜자가 좌정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한순간도 안 떠났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좌정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 바세벳을 자랑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복종하면 대적이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작할 적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선정하면, 그거 선택하고 순종하면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발휘하고 세상이 다 복종하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날이 잘 안 보이고 캄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계속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각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포진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지금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렵지만 주님이 나의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의 왕국처럼 위대한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바세벳의 그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권위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요셉바세벳이 했는가? 이 좌정에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바세벳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정체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서 막 나와요. 이름이 3가지나 돼요. 이름이 3가지나 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얻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가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아까 요셉바세벳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아까 8절에 무슨 이름이 있었죠? 아디노라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불확실해요. 가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한 명의 장수가 어떤 전투에서는 300명을 혼자 다 죽였어요. 또 어떤 전투에서는 8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혁혁한 전공을 보고 사람들이 이름을 그때 지어주는 거예요. 300명을 죽일 때는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800명을 죽일 때는 요셉바세벳, 또 아디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한 사람이요, 1000명을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요셉바세벳이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하고 요셉바세벳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바세벳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바세벳이요, 다윗 왕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윗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요셉바세벳이 저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이라면 누가 다윗을 대적하래? 어차피 대세는 끝났다. 요셉바세벳이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우리 무조건 따르자. 요셉바세벳 한 사람 때문에요, 전체 나라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 앞에 복종을 하니까 누군들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명성과 이 승리를 가지고 요셉바세벳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1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바세벳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야소부암이라지. 야소부암. 이 야소부암이라는 뜻이 뭘까? 야소부암이라는 뜻. 야는 보통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소부 이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휴브라는 단어예요. 휴브라는 게 뭐냐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다.
것이다. 돌아오라. 이런 거 슈브. 그 다음에 야소브. 그 다음 뭐 끝이 뭐예요? 암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소부암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새 바세벳이 그 능력과 승리를 가지고 뭘 했냐면요, 모든 백성을 전부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능력이 쓰임받는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굳건한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바세벳은요, 자기의 나라를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셉 바세벳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야소보암.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하는 건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야소보암이에요. 오직 예수께로 다 다윗에게로 복종하게 하듯이 예수께로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 바세벳처럼 해야 될 위대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죄에서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야소부암,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요셉 바세벳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장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아디노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 요셉 바세벳은 훈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요셉 바세벳의 그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아디노라 그랬잖아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디노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요, 보세요. 아디노에서 그 모음을 한번 봐보세요. 자음이죠, 자음. 아디노, 디귿 니은,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디노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 옆에 아디노가 딱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바세벳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덴 같은 사람이었어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에덴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에덴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요셉 바세벳. 그래서 아디노예요, 아디노.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사실 몸이 하나라 여러분을 다 안아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이 된다는 누군가에게 에덴이 돼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 아디노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10대부터서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풀어서 살짝 벼룩 뒤지듯이 광야를 뒤졌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내내 아디노가 함께한 거예요. 요셉 바세벳이. 다윗의 사람들, 원통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에덴이었어요. 다윗이 절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쫓겨다녀도 에덴이 옆에 있으니까.
아디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디노라는 의미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 아디노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요, 그의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장식. 여러분, 아디노라는 말이 뜨면 다윗의 장식이라는 말이에요. 장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 훈장 같은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장식을 보면 알죠. 그죠? 어떤 뭐 장군을 탁 만났는데 뭐 훈장이 주렁주렁 있잖아요. 물론 미개한 나라에서 훈장을 많이 달고 아프리카 뭐 장군들 만나면 엄청나게 많이 달고 다닌다고 우리 허재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장식, 아디노, 요셉 바세벳은요, 다윗의 장식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왕인가는 그의 장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 옆에 앉아있는, 항상 같이 다니는 요셉 바세벳, 이 아디노, 그의 장식.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힘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장식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흉물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나의 장식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과 손잡고 다니면 왠지 막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한없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살아갈 용기가 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아디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 인생을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는 꼭 아디노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깡패들도 보면 아디노가 있어요. 세상에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도 보면 꼭 옆에 따라다니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디노, 우리의 장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누구예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디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 왕같이 존귀하게 빛나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아디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죽이는 아담 같은 죄인이 있기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한다면 희망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죄의 노예였던 존재가요,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아디노, 우리의 장식인 예수님 때문에.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개인만 보면 형편없고 다윗처럼 살인자이고 가늠한 자인데 아디노 때문에요. 요셉 바세벳 때문에 다윗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직접적으로 절대 못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빛나고 왕같이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영광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아디노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디노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식이 되기 바래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제 앞으로 장식이 돼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우와, 예수. 그렇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조동천 목사예요. 여러분. 에이구, 그런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그런 목사님, 와, 좋으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디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저도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예수뿐인 교회 목사인데요. 거기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않아요?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않아요? 아무개 성도님 거기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와,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야지. 예수뿐인 교회요? 그 못된 장로가 다니는, 그 권사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디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여러분, 한편 이제 다르게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 요셉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요셉 밧세바의 능력과 충성이 헌신할 수 있는 다윗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역사의 길이 빛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물질과 내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요셉 밧세바는 그 능력과 시간과 물질이 의미 있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상징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요셉 밧세바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은 너무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만남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동역의 관계. 그래, 이 사람의 주군은 다윗이지, 이 사람의 훈장, 장식은 요셉 밧세바시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동안에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윗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40살이 될 때까지 참혹한 생활을 보냈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놀라운 노래들을 남겼잖아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내게 요셉 밧세바 같은, 아디노 같은 위대한 장식이 되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가까이로 고생했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광야에서 울부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역전되었어요. 초라하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장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디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인생이 될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위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이 아디노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디노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디노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